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도 사랑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올해 3월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과 살아가야 할 것을 놓치고 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붙잡고 행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씨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손정희 회장은 새로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책에는 손정희 회장의 조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뜻을 높이 세우라. 네, 뜻을 높이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르고 싶은 산을 앞으로 1년 동안 정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걸고 싶은지 마음속에 정하는 것이다. 뜻은 가장 크게 그리고 가능한 빨리 품어야 한다. 뜻을 빨리 품는 사람은 강하다. 그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정희 회장의 이 조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즉 높은 뜻이 그리고 크게 세우고 크게 세울 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뜻을 향해 전진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요, 그들의 말하는 성공의 삶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높은 뜻을 세웁니다. 그들 역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높이 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은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소망했던 성공의 달콤함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뜻을 높이 세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성공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이 구원의 기쁨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너희 삶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발버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발버둥. 그 발버둥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공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모든 사역이 참으로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이들의 모든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보여준 것처럼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증인이 되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면 진짜 증인이 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저 세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힘쓰며 그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구원의 기쁨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증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앞서 손정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높은 뜻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높은 뜻을 세우고 행합시다. 예, 높은 뜻을 세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의 가장 높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가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이라는 높은 뜻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높은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이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 근본이 사랑임을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 죽으심을 설명할 때,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죠. 그 채찍질을 설명할 때, 그 매맞음을 설명할 때, 그 피 흘림을 설명할 때 사랑을 제외하지 않고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며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높은 뜻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뜻을 세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할까요? 경험했거든요. 아픔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금이 갔습니다. 아닙니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무엇을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내어놓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사랑이 높은 뜻이라고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 생각할 때 높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높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계속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에 예수의 제자인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였지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아우를 향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런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행위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공을 누리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이 아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 흐릿흐릿해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채찍질을 맞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핏값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높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높은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높은 뜻이 되어야 되고 이 뜻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도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데 지금 누굴 돕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운 것처럼 우리 그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돕는다면 그 어려울 때 돕는 그 도움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높은 뜻을 품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사랑에 그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뜻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교회로 서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에 발맞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총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은총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이 행함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님은 아는 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이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일정의 후원금을 내놓으셨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도 특별한 금으로 함께 내놓아 함께 이 지역 주민을 섬기고자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헌금할 테니 이 헌금으로 이 지역 주민을 은총교회 이름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가정의 반찬을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더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섬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교회가 더 드러나게 하는 이 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러한 섬김에 부족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교회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백가정에 나눠줄 반찬을 만들려면 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백가정을 섬기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재정과 섬기는 일손을 우리 은총교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함께 논의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마음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즉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놀라운 나눔의 이 제안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섬김을 함께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높은 뜻, 사랑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섬김의 손길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 또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4월 중에 진행할 겁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여러분에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잊지 않으셨죠?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각오가 뭐였어요? 섬김의 각오였습니다. 벌써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섬김의 각오. 따라합시다. 섬김을, 더 크게 섬김을 각오합니다. 예, 이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은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더 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구원이고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높은 뜻을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 예수의 사랑을 잘 나타내심으로 사랑이라는 높은 뜻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인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용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전한 복음의 그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증인된 자답게 그 사랑을 잘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 형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